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과연?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오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인물이 나서 모든 만민이 열방들이 그에게로 모여올 거다.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전쟁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게 되고 열방이 다 그에게로 모여올 거다. 이런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은 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들을 가지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 다윗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이르셨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다윗을 누구라고 말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같은 본문에는, 똑같은 구절에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그런 구절이 덧붙여 있어요. 다윗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한 거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 예언 속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다윗의 시편은 철저하게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 예언 속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론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시지만 그분이 다윗의 후손은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죠. 이 질문을 하는데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6개월 늦게 출생을 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미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난 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한 6개월쯤 이제 늦게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인간적으로는 늦게 출생했지만 본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아직 육신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못 깨달았을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대답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나 헬라의 신들은 다 인간을 종으로 수족으로 부리는 신들이에요.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신들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들은 항상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을 종으로 삼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형벌을 친히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같은 데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산다 하고 선언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여러분을 구하다가 대신 목숨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분의 가족들, 그분의 자녀들을 평생 돌보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런데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창조주가 신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신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신으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조주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갈라디 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그분의 뜻이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명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명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문득문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도 나 중심적으로 하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그래서 때로 말의 실수도 많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주님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을 내놓으셨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역시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끄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